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70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01페이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내 삶에 풍요로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헛되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모리슨 모펫, 이렇게 선교사님 네 분이 이분들이 인도로 그리고 중국으로 미얀마로 남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보내어서 선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선교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교 나갔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되고 회심자와 결심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가도 결심자 한 명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중국으로 인도로 미얀마로 남아프리카로 왔는데 하나님 열매가 왜 맺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서운함과 불평함과 원망함이 들어도 끝까지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계속 버텼대요. 그런데 7년째가 됐을 때 이 네 선교사님의 공통점이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명의 영혼이 거듭나지고 제자화되기 시작하더니 감당할 수 없이 금방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방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으로 늘어나는 귀한 영적인 열매가 중국과 인도와 미얀마와 남아프리카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삽시간이에요. 7년 동안 한 영혼도 돌아오는 영혼이 없더니 갑자기 7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는데 감당할 수 없게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 네 분이 공통적으로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 처음부터 잘 되었으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그 영혼이 귀중하게 보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말라하고 그렇게 갈급해 하다가 7년 만에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줬고 7년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내가 교만해졌을까. 7년 동안 열매가 안 맺어졌기 때문에 나의 한계점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인지 철저히 깨닫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을 보내줄 때에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어지는 일들만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기고만장해질 거예요. 내 능력이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역량이고 내 재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어떠한 고난을 주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됐네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던가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가 십자가가 있고 누구나가 그 누구에게 공유할 수 없는 삶의 애환이 가슴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지금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아스로 왕 사네립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보나 어떤 모습으로 보나 아스로 왕 사네립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사람들은요 거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까? 그 순간에 바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더욱 크니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욱더 큰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의 반응, 역대하 32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할렐루야, 크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문제거리와 내가 풀지 못한 그 과제들을 풀어주실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이 수룹바벨 봤더니, 하나님, 어떻게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수가 있습니까? 물질도 없습니다. 재료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여건도 사회적인 기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아, 그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할렐루야. 그 산과도 같은 그 무거운 인생의 과제와 풀리지 않는 그 숙제가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평지가 될지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못 이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들에게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아니요, 저에게도 있어요. 염려거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과도 같은 문제가 평지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가만히만 계시느냐?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신 싸워줄 것이야. 우리 보고 싸우고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들 보고 싸워라. 내가 뒤에서 너희들을 뒤에서 조력할게. 너희들을 도와줄게가 아니라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야 라고 히스기야 왕이 백성 앞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우리 보고 대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들 보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워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대. 2018년도 기도 제목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감사주일조차도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신에 싸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열려주시게 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면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그 감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으시게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정도 이유까지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주를 주신다고요? 예,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 말라기 2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영광이 뭡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면 복 대신에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을 말라기 2장 2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도 우리들에게 참으로 감사할 이야기와 조건을 많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입을 닫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 대신에 저주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히들 세상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2018년도에 우리 집안 가운데 이런 사건과 이런 아픈 일들과 이런 슬픈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압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압니까?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요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왜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이유는 과거에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이 충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과 축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하면 그 미래가 밝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하면 미래가 달라져요.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구나.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면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져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복을 받고 기뻐하고 절기를 지켜요? 아니면 복을 주실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절기를 지켜요? 뭐 할 것이니까? 복을 주실 것이니까. 복 받고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절기를 지킬 때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다 모여들어서 너희들이 기쁘게 이래 동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리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 자리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진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작은 감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저 미래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의 주관자가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 문을 여시면 그 하늘 문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뜻을 세우면 그 뜻을 꺾을 자가 없어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구하면 그 모든 결정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인하면 말도 안 되는 역사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니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뢰 의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공급하여 주시긴 공급하여 주시되 어떻게 공급하여 주시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 하 20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오호. 히스기야는 단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 사내립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의 기도를 드렸고 또 한 가지의 기도, 하나님 나의 생명이 연장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성을 보호해주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여 주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내려주실 때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로 기도 응답을 하여 주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세 가지, 네 가지로, 다윗과도 같은 경우에는 7가지, 8가지로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영성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이적을 보였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 왕 사드립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성을 보호해 주었는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는데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못했대요. 뭐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대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됐대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교만해지니까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그때 기도해서 그때 잘 되어준 거잖아. 내가 그때 진법을 잘 써서 아수르 왕 사네비를 내가 이기게 됐잖아. 교만해지면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당연하게 여겨요. 학교 선생님, 스승님의 그 가르침도 당연하게 여겨요. 목사의 말씀도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 구역장님, 우리 여전호 회장님, 남전호 회장님,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모든 분들 다 당연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니까 감사가 떠나가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더니 25절 말씀 방송실 한 번 더 비춰줄래요? 마음이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셨어요? 2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는데, 감사될 자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가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자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내가 네 옆에서 내가 너를 붙들어줬는데, 내가 너를 이끌어줬는데 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서운해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노를 주었는데 히스기야 왕에게만 진노를 주었느냐? 아니요. 히스기야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세 군데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노를 내려버렸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나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이들도 축복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보세요. 진노가 히스기야 왕에게만 임했어요. 히스기야가 잘못했는데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렇다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충분히 감사해야 될 분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영성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눈치채고 난 다음에 돌이켰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왕 사네벨을 위해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180도 달려버렸어요. 바뀌어버렸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을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느냐. 저주를 내렸던 하나님이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재산이 심히 많게 해주었더라. 할렐루야. 감사될 자가 감사하지 못했더니 저주가 임하고 그것을 돌이켜 다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역대하 32장 28절에서 29절. 28절에서 29절이네요. 역대하 32장. 감사합니다. 방송실 고맙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그래요. 돌이켰더니 불평하던 마음을, 교만하여서 불평하고 오만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돌이켰더니 재산을 히스기야 왕에게 심히 많이 준 이 축복이 뭐 때문에 가능하게 됐나요?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았더니 저주가 임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에 다윗이 몇 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라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40km, 백리를 40km를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다윗성까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법궤가 도착할 때까지 쓰였던 제사의 희생제물, 즉 소나 양들이 몇 마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게 되어지냐면 그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약 4만 마리의 소, 그걸 지금 현재 물질로 따지자면 약 600억에서 900억 정도 되는 물질, 그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40km 되는 거리 하루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법궤가 다윗성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몇 달에 걸쳐서 법궤가 도착하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춤을 출 수밖에 없죠. 뭐 때문에 6걸음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처소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6걸음에 한 번씩, 6걸음이 몇 메다입니까? 3m에서 4m에서 한 번씩 그 40km를 제사를 드리다 보니 소가 약 4만 마리나 소요되게 되고, 그것이 재산으로 따지자면 약 몇백억이나 되는 재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다윗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선인으로 본받을 수밖에 없는, 닮고 싶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선인이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감사드리다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감사해야 될 것이 많았으나 감사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까지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